우리 김보영 집사님이 참 잘했습니다.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꽤 집사님들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잘 준비해 주시죠. 지금 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비전문가가 지도해서 나온 소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지휘자 한 분이 계신데 그 지휘자는 지휘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박사 전공하시고 또 매울림이라는 합창단을 창단하시고 오랜 동안 그 지도를 해 오신 분이어서 아마 다음에 특창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김보영 집사님이 아마 기절하실 만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여성이 경제학 박사를 따고 이렇게 큰 일에 이렇게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여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박사를 따시고 막 여러 일을 하시게 돼서 한 신문사에서 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많이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여성으로서 왜 이렇게 힘든 거를 공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이분이 젊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대답하는 말, 속지 않으려고 공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하도 속인 사람들이 많아서 나 좀 속지 않으려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세계의 역사를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니엘 7장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작은 뿔이라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창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오늘 역사가 진행될 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성령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이 굉장히 이상한 환상을 하나 봅니다.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장면을 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23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뭐라고요? 나라인데. 그래서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고 셋째 짐승이 나오고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째 짐승은 첫째 나라고 둘째 짐승은 둘째 나라고 셋째 짐승은 셋째 나라고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은 각각의 나라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들이 쭉 공부해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도 있고 다니엘이 본 환상도 있고 근데 이 모든 환상들이 각각의 다른 환상들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 다음 환상을 이해하게 되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또 다른 환상을 이해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점점 이 내용이 보강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네 짐승이란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 2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 이 나라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래서 금은 동철, 철과 진흙하면서 이 10발가락으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첫째 짐승 4절부터 시작해갖고 10뿔에 이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 가운데에 이 2장과 틀렸던 점은 뭐였냐면 이 다니엘 2장에서는 돌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7장에서는 환상 중에 이 돌나라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니엘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하면서 돌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이 똑같은 부분을 이 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의 모습은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한쪽에서는 신상의 모습으로 한쪽에서는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 2장에 없던 것이 7장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열국시대에 등장했던 이 10뿔 중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해한 다음에 이 7장을 통하여서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등장할 것인데 이 작은 뿔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과연 2장과 7장이 같은 사건에 대한 언급인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등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22절에서는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50장에는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이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사자와 같다고 묘사하고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자와 같다고 말하는가? 짐승의 왕이 뭘까요? 사자예요. 또 새들의 왕은 하늘의 왕은 누구예요?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을 묘사하기에 이 사자와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다니엘 2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가슴과 두 팔은 은이오라고 말합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그래서 이 곰의 몸 한편이 들렸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나라가 연합되었는데 이 두 나라의 세력의 힘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세계사는 메세와 바사,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역사적으로 정확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입에 이 사이에는 갈빗대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면서 이 곰이 무언가를 물어뜯어서 죽였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페르시아가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을 점령하는 사건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역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의 모습들과 그 나타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다니엘 2장과 7장이 전혀 다른 예언이 아니라 같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범이 빠른가요? 물론 이 육상동물에서 가장 빠른 짐승은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치타가 제일 빨라요. 치타는 잘 나갈 때는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고 달리는데요. 근데 표범은 한 시속 50km 정도까지 이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타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유는 날개가 몇 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4개를 달고 이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갖고 인도 이 지경에 있는 인더스강까지 이를 때에,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이 동방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군사를 모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가 20살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젊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죠. 22살에 이 정복의 꿈을 싣고서 군사들이 이끌고 이제 정복을 시작합니다. 이 인더스 강까지 가는 데에 몇 년이 걸렸는가? 29살에 여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인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더스 강에서 이제 후퇴합니다. 8년 만에 이 땅을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는 그 모습은 마치 표범이 4개의 날개를 달고 이 땅을 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점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이유는 이 가만히 보니까 머리는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계사에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장수들이 나눠 가졌는데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루쿠스, 플로테미우스가 이 지역을 서로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이 넓은 지역을 다 이렇게 나눠 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던 이 그리스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표범의 모습을 통하여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넷째 짐승인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10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뿔에 대해서 다니엘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후에 이 10발가락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있는 10뿔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 2장과 7장이 똑같이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지라고 하면서 7장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등장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10뿔 사이에 등장하는 작은 뿔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장이 이 7장입니다. 왜 7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2절은 기록하기를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모습이에요?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했던 그 짐승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다니엘 13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똑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장의로 이해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첫 번째 짐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면서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짐승의 역사는 이제 과거의 역사가 흘렀지만 이 두 번째 등장할 이 짐승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미래적 사건으로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니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과 이 두 번째 짐승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을 통하여서 이 작은 뿔에 해당되는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 짐승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 경제학자가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경영학을 공부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미혹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찾으셔서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할 때에 미혹당하지 않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에 서 있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니엘 7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0뿔 사이에서 그가 등장했음을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10뿔은 10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일어나는 장소와 언제 등장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0뿔이 있는데 저쪽 다른 지역에서 뿔이 나왔다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다른 지역이 어디인 줄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작은 뿔은 그 10뿔 가운데서 나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은 어디서 등장하는지, 그다음에 10뿔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작은 뿔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뿔 중에 몇 개의 뿔이 뽑혔다고요? 3개의 뿌리까지 뽑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뿌리까지 뽑혔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10뿔 가운데 3뿔은 이 세 왕과 이 나라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이 10뿔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한때와 두때에 반때 동안 괴롭히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작은 뿔이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작은 뿔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역사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될 초대 교회 당시에는 가장 큰 지역에 5개의 교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연합의 5군데의 지역에 교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는가?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비잔티움, 로마에 5개의 교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다 세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책 찾으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5개의 교구를 통하여서 이 교회들이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럼 어느 교구가 가장 컸을까요?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로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구가 가장 힘이 셌을까요? 당연히 로마 교구겠죠. 그러면서 이 교구 간의 이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되는데요. 이 5교회 교구 가운데 이 로마는 서방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이 4개는 동방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리스 정교회,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시작이 어디서 됐는가? 이 4개의 동방교회들이 쭉 발전해 나가면서 그 중에 동방교회라는 것이, 정교회라는 것이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이 정교회라는 것은 정통 교리를 가진 교회다 그래서 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있다가 이 정교회가 분열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생기고 몇 개의 정교회가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금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이 5개의 교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이 서방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로마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처음에는 이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불이 났을 때에 네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들 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하는 수많은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 교회에 자유가 오기 시작하죠. 그것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립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재산들을 다 돌려주는 일들을 이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니케아 공의회 때에 이 종교 안에 있는 교리들을 정립시키는 겁니다. 니케아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 교리는 어떻고 이 교리는 어떻고 이 교리는 어떻고 우리가 이런 교리를 따라가야 돼.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니케아에서 있었던 공의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들을 주관하면 이 회의들의 주관자는 당연히 교구의 교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이 이 황제와 같이 연합하여서 황제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콘스탄틴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했습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이 교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330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로부터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여러분이 330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있던 황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옮겨진 겁니다. 황제만 바라보았던 이 로마, 이 제국의 이 로마 도시에 황제가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였던 로마 교회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교구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자유로워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든 종교를 자기의 통제 아래 두었는데 이제 이 황제가 수도를 옮겨서 다 이전하는 바람에 이 로마 전체에 있는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땅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 황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나라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기독교가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더 큰 힘과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훈족이 침범을 해요. 그럴 때에 서로마는 이 훈족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교황 레오 1세에게 이 훈적 좀 막아주세요라고 하자 이 교황 레오 1세가 알았다고 해서 나가서 이 아틸라를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훈적으로부터 정복당하지 않고 구출되는 역사가 451년에 일어납니다. 교황이 영웅이 됐을까요?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낸 영웅입니다. 지금 황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교황이 이뤄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황을 바라보고 교황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황의 위세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동로마는 존재했지만 서로마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분열돼 버립니다. 그러니 누구의 위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로마 교회의 교구장이라고 말하는 교황의 세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열 발가락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모든 권력과 힘들이 다 이미 생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시대가 이루어져서 작은 뿔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을 이미 다 갖추어 놓게 된 겁니다. 교황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가운데에 아까 교구가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5개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구와 가장 대적할 만한 교구는 어디였냐면은 비잔틴 교구가 가장 대표할 만한 교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로마의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교구가 싸웁니다. 내가 높냐 네가 높냐 그건 막 싸웁니다. 그런 가운데 533년에 동로마 황제였던 유스티니누스 황제가 로마 교회 감독을 세계 교회의 머리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교회에 있었던 이 비잔팀 이 교회가 더 이상 이 로마 교회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정교회라고 했던 이 정교회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는 가운데에 이 세계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교회로 급부상하는 가운데에 이 전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게르만 민족이 이동했을 때에 이 교황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 없는 가운데서 마치 왕처럼 정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춘 그 교황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까 곰이 이 사이에 몇 개의 갈빗대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3개의 갈빗대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헤루리와 반달과 동고트라는 이 세 나라가 정복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일을 다뤘냐면 그 당시에 아리안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삼위일체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고 아리우스를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리안주의라고 불렀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안주의를 이단으로 다 인정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헤루리와 반달과 동고트가 다 아리안주의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이 교리를 가진 것이 헤루리와 반달과 동고트가 가지고 있는 아리안주의였습니다. 그랬을 때 유스타니스 황제가 자기의 힘을 통하여서 이 세 나라를 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로마 교회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땅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의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전과 있던 자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열 나라는 다 하나의 왕을 체제로 가진 나라였지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전과 다르다라고 묘사한 이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했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 7장 8절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똑같은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그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했다라는 말은 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잘하셨는지 좀 물어볼게요. 오늘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참남되다라는 표현을 공부했고, 뭐를 참남되다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일요일 소주인가요? 월요일 소주였는데 뭐가 참남되는 거였나요? 뭐가 신성모독이었나요? 그렇죠?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냐? 참남되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신성모독이다라고, 참남되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참남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참남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 말하기를 참남되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제가 한 천주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천주교 교리문답을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쭉 하는 가운데에 사죄권이라는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위 있습니까? 답. 천주교에 죄를 사해주는 권위 있으니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받은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천주교에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시진 않았겠지만 이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가시면 쭉 고해성사를 다 한 다음에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나온 자료 중에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급에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레오 13세가 천주교 백과사전의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리설에 나옵니다. 교황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코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이제 번복했죠. 교황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번복했지만 그 전에는 교황은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실수도 할 수 없다라고 교황 무리설에 대한 이야기를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대리함을 받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신부들이 용서해 주거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제들의 판단에 따라 행하시며 신부들의 선언이 선재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해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의 그 선행 조건이 뭐냐면 신부들이 용서해 주거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단의 판단에 따라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만한 사제권의 엄청난 권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과 참남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뿌리 두 번째 일을 보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가 갖고 있는 십계명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설명을 합니다.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었는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래요?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성상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충돌할 때에 가장 나중에 충돌이 뭐였냐면 성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교회와 이 동방교회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교황 레오가 이 성당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동방교회 얘기할 때도 천주교들입니다.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성당 안에 있는 성상이라든가 이 그림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쪽을 좀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죠. 그림도 이렇게 해놓지 않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것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에는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것이 그대로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와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너무 좋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성상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우리가 쉽게 보죠. 천주교 앞에 가시면 이렇게 신자들이 오시죠. 제가 그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가면은 이 성당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가끔 가면 이제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하시는지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기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다 마치면 또 뭐예요? 마리아 상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가시는 분 없습니다. 다 기도하고 들어갔다가 마지막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제가 그 바티칸에 갈 기회가 생겨서 이제 한번 갔더니 그 안에 아주 유명한 사제들의 그 형상들을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 사제들을 이렇게 동상 가운데서 몇몇 이 동상은 말하기를 아주 그 영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동상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보고 지나가다가 그 아주 영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그 주교의 동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 있어요. 저도 뭐 볼 건 없지만 다 똑같이 보이는 동상이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모여 있나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발을 만드니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발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니까 동상도 이렇게 두툼하게 튀어나왔는데 그 다른 동상은 다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발등이 그 동상은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찍었어요. 하도 시원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만졌는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던 이 발등이 이렇게 쏙 이렇게 패워갖고 이제 이렇게 만져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효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또 뭘 하게 되는가?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신약을 구약과 구별하고 또 신약서에서 새 교회의 기원이 되는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일요일에 당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일요일날 지키고 있는지에서 천주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아서 천주교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것들과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 볼 때에 어디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또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에게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천주교 니네가 그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작은 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은 뿌리 하는 일에 또 마지막 하늘을 보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겠다고 그래요.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는 42달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달 해고 나눠보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것을 일로 나누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1260일 동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그래서 2장이 필요했고 7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 이게 하나로 맞는 그 개념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260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예언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연일 원칙의 법칙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래서 들어오는 보고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러니 광야를 너희들이 방황하다 이제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정탐한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동안 방황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며칠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정탐했었나요? 40일 정탐했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돌다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AD 538년은 아까 이야기할 때에 아리안주의였던 이 세 나라가 마지막 이 동고트가 멸망당한 해가 538년입니다. 천주교의 모든 세력의 권한이 이제 집중될 수 있는 538년부터 1260일을 계산하니까 1798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천주교가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중세 암흑 시대를 찾으면 바로 이 시대에 천주교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였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서 이 교황 이 모든 것들을 세력을 내려놓는 그 일들이 이제 1798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시 이 세력이 마지막 때에 부강할 것으로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작은 뿔의 세력이 어떻게 다시 힘을 얻게 돼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분명한 사실과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천주교에 해당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잘못 우리에게 기별을 전할 때에 분명한 기별로 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작은 뿔의 역사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뿔을 통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항상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면서 괴롭힐 때에 그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 뿔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역사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다니엘 7장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26절에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제 심판이 시작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다음에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지만 그것들 때문에 결코 두렵거나 괴로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갖춰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이문동께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